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장마가 시작이 돼서 굉장히 많은 비가 우리 지역에 내렸는데 지금 그 장마가 중부 지역을 강타하고 있어서 지금도 장마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더 이상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또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장마가 지나고 나니까 무더위가 몰려왔습니다. 연일 33도가 이제 이르는 무더위가 지금 우리 지역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돌산 쪽으로 향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휴가철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몰려오는지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더위가 계속되고 휴가철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 바로 서고 그리고 이 무더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극복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설교 내용이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이렇게 주일 예배가 마치고 나면 우리 장로님이 녹화되어 있는 분량을 이제 유튜브에 올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면 제일 먼저 첫 번째 보는 목사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항상 자기가 제일 먼저 클릭을 한다 그래요. 보통 장로님이 영상을 주면 저희 아들이 필리핀에서 한 12시, 11시 반 정도에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11시 반에 설교가 올라오면 제일 먼저 그것을 시청하고 잠을 취한다 그래요. 아마 유튜브에 올린 지가 저희들이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서 함께 또 은혜도 나누고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은혜를 받겠지만 이분이 말씀을 전할 때에 아멘 하시는 그런 소리가 굉장히 가슴속을 아마 두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한 번은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연락이 왔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이제 아멘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 연세가 많으신 집사님이시다고 제가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제가 그분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슨 선물을 드리고 싶냐 그랬더니, 같은 목회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라디오가 하나 선물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선물을 그분에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복음성가, 찬송가, 성경 이런 것들이 다 수록이 돼 있는, 그야말로 여러분, 이게 스위치만 딱 정해 놓으면 하루 종일 말씀, 하루 종일 찬송, 하루 종일 복음성가가 나오는 아주 정말 좋은 그런 라디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분에게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오후에 작동법을 제가 이렇게 배웠으니까 작동법을 좀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가르쳐주면 아마 우리 집사님은 가셔서 이제 하루 종일 내일부터 말씀 듣고 또 하루 종일 찬송 부르고 하루 종일 또 방송 듣고 하는 아마 그런 프로그램을 아마 이렇게 선물로 받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지요. 아멘 해주는 것만큼 여러분 큰 은혜가 되는 게 없어요.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 권희연 집사님이 이렇게 아멘을 잘 하시니까
저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지만 또 그 영상을 봤던 다른 분이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선물로 주는데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 귀한 선물들이 또 저희들이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선물이 전달되고 나니까 참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던 그런 또 상황이었습니다. 오후 예배 때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행복한 일들 여러분들 아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이라도 행복하고 즐거웠던 일들이 또 많았었고 또 더 많아지기를 바라지만 혹여라도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성공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야기를 좀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나왔냐?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을 성공이다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이 성자는 이룰 성자, 그 다음에 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덕공, 그러니까 공덕을 쌓는 것이다. 그 다음에 덕이 되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성공이라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목적하는 바를 이룬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말씀에 공덕을 쌓는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성공이라는 말로 사용한다, 이런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나 내 가족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이것은 성공이 아니라 이건 이기주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가족, 나 자신만 잘 되는 것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높이 올라가고 내가 출세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어떤 일을 목적하는 바를 내 자신이 이뤘으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성공했구나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가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공을 위해서 목을 달고 일을 하는지 몰라요. 마치 내가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그 모든 집중은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건 극심한 자기 이기주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 혼자만 잘 되고 내 가족만 잘 되고 나만 잘 되는 이런 일은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존재하겠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의 바람은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성공하고 싶어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바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인지 성공하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920년도 후반기에는 미국의 가장 큰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경제 대공황이라고. 그렇게 경제력이 튼튼했던 미국도 휘청거리고 그리고 청년 실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뿐만 아니라 거리마다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에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시대가 1920년도 중반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경제적인 대공황이 왔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세계를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미국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을까? 당시에 가장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세계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 주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미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가 빨리 풀어질 수 있을까 연구하고 노력했습니다.
소위 말한 대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역사적으로 평가를 해본 것을 우리가 여러분 책을 통해서 보면 단 한 사람도 거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성공적인 인생을 남기고 마지막을 남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범죄자로, 정신병자로 추락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 사람의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주는 절대적인 요소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상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성공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권력이나 명예가 없어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거울 수만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성공의 척도가 마음의 만족과 행복한 감정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성공자들의 삶은 늘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았지만 때로는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이뤘던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기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보장되어 있는 삶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재산이 많아서 벌어진 사건 아니에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하겠다, 자리를 양보하는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 자기가 더 좋은 자리를,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과감하게 조카를 위해서 자기가 보장되어 있는 삶을 포기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되는 것은 누가 잘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성공의 사람이 되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때 과감하게 무엇인가를 포기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가 늘 행복하고 그리고 늘 즐거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언덕길을 오를 때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올라갔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그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고통의 그 길을 걸어갔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당했던 그 아픔과 고통은 얼마나 잔인한 고통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분이 드린 기도는 또 어떤 기도였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을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당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던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성공자예요? 성공자입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셨지만, 억울한 죄명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성공자가 되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성경 속에 또 한 사람의 성공자를 우리는 이야기하라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바울의 생애가 성공적이었다는 말에
부정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어요. 그 당시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바울만큼 지혜를 가진 사람, 바울만큼 명예를 가진 사람, 바울만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이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는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 우리는 바울은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버리고 내려놓을 때 성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지금까지 누렸던 부와 명예와 지식과 과문과 권력과 사람들의 인정, 자기가 소유한 모든 재산까지도 다 내려놓을 때 그는 진정한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뭐 때문에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것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에 애썼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포기하고 내려놓게 만들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바울은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 있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때로 세상적인 나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공의 조건으로 여기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가 있어요. 지난 주간에 방송을 통해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방송을 통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광원 산업을 이끄는 이수영 회장이라고 하는 연세가 많으신 여자분입니다. 원래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나 생각하면 처음에는 기자 생활을 했더라고요. 기자 생활하면서 과감하게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가서 직접 소를 키우면서 농사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그가 경제력이 바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땅을 사고 건물을 매입하고, 그렇게 하면서부터 이 사람이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평생을 위해서 이 기업을 운영해 오면서요, 이제 그가 마지막에 내가 정말로 진정한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생각하다가 그는 766억이나 되는 돈을 카이스트에 기부하는, 그야말로 여러분 기부의 제왕이 됐던 사실들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을 가지고 사업을, 기업을 인정해 올 때 물론 삼성과 현대보다는 기업이 크진 않지만 자기 나름대로 탄탄한 기업을 이끌어왔던 광원산업의 이수영 회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카이스트에 기부하면서 766억이라는 엄청난 재산을 기부하면서부터 그 양반은 진정한 성공자의 삶을 결단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정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성공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찾아 그 사명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이 우리는 성공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재 돈이 많고 현재 가진 것이 있고 현재 명예와 권세가 있고 현세의 복을 많이 받아야 성공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잘 되고 나보다는 후손이 더 잘 되고 현세보다는 내세가 더 잘 되는 복 중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게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의 5절로 7절까지 말씀 여러분 보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나중이 장대하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잘 되는 것도 엄청나게 은혜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나중에 잘 되는 축복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보다 내일, 현재보다는 미래를 향한, 내세를 향한, 그리고 우리보다는 우리의 후손들이 더 하나님의 복을 누려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바라는 소망인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신앙과 믿음 안에서 나중에 더 잘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나중에 심히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해주는 전과와 같습니다. 전과요. 전과보다 훨씬 더 복된 그런 말씀이잖아요.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며.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며 라는 이 말은 밤이 새도록 열심을 찾는 것, 이런 의미가 있네요. 그러면 열심이나 열정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공하려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라.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랬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이 찾으며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열심, 열정,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열정과 열심이 반드시 함께 수반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 성공할 수 있습니까? 게으른 사람이 성공했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해야지. 그런 사회는 여러분 공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데, 그 부지런히 찾아야 한다는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근면해야 한다는 사실. 근면 성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면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나 예배나 말씀 묵상이나 전도, 이런 믿음 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 열심을 다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40편 16절 말씀 보세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근면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예배에 최선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인데, 예배를 열심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근면한 사람이에요. 근면한 사람. 개미는 오늘을 위해 일하지 않고 내일을 위해서 먹을 것을 저축합니다. 잠언 6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지금 위해서 양식을 모아요?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를 위해서요? 겨울을 위해서. 겨울을 위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질 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이런 근면성실한 그런 개체가 바로 개미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농부도 가을에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여름에 이 낮 무더위가 너무 심한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풀을 뽑아내고 물을 대주고 물을 빼주고 논을 날마다 관리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사람만이 마지막에
아름다운 가을의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농부의 삶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땀 흘리지 못하면 내일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남을 도와주고 봉사하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에게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간의 몸만 입었다고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다운 일을 해야 정말로 가치 있는 인간의 삶을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비록 자신이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남을 도와주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예와 보람과 기쁨이 계속 따라다니고 나중에 잘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더 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나중에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예레미야 32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성경에 소개되고 있잖아요. 기도의 대상이 올바를 때 창대한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고 절하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고 잘못된 신에게 빌었을 때 그들은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이에게 부지런히 간구할 때에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그들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재앙이 다 물러가고 말이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했던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대상을 바르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바라는 대상들이 어떤 대상이 될지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은 이루어질지 몰라도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산신령이나 성황당에 가서 비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다른 신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소용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로 25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이에게 필요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야말로 만물의 주인이시고 운행자이시며 그리고 하나님만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더 잘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존 버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기도는 영혼을 위한 방패이며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고 사탄을 위한 채찍이다.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돈이나 부동산이 사업의 성공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기도만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그 내용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누가 행해요? 내가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이에게 빌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대상을 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더 잘되기 위해서는, 창대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청결한 사람이, 청결한 사람.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청결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창대한 복을 받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이 순수하고 거리낌이 없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청결한 사람은 제일 문제는 뭔지 알아요?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사망. 욕심이 없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청결한 사람이라고.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응답하지 못하고. 왜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니까. 잘못 구하는 거죠. 욕심을 구하는 거니까.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남을 위해 더 주고 더 주어도 복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줘보세요. 이게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중심적인 삶, 나만 성공하고 나만 위해서 쓰는 사람은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니까요. 이런 사람은 나중에 잘 되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중에 심히 창대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잘 될 수 있는, 아니 현실보다도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잘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여러분 6장 38절 말씀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듯이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면 성령께서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어지는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오늘이 좀 어렵고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과감하게 여러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남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 나중이 잘 되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전거 타보셨나요? 권사님 자전거 탈 줄 알아요? 자전거 타지 못하는 여자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자전거를 여러분 처음 탈 때 두 발로 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전거를 타면 제일 먼저 어디를 봐요? 앞을 봅니다. 그러면 어째요? 저 멀리를 보지 못해요. 앞을 못 보고 뒤에 잡았냐 안 잡았냐, 잡았냐 안 잡았냐, 자꾸 뒤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과감하지 않으면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자전거를 올라가면
앞을 보는 게 아니라 저 멀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저 멀리 바라보고 페달을 밟아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를 봐요? 밑을 보고 뒤를 보고 잡았어 안 잡았어? 잡았지. 왜요? 두려우니까. 그래서 자전거를 여러분 좀 빨리 배우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하고 차이는 멀리를 내다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코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가다가 넘어져 버려요. 멀리 앞을 내다봐야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인생의 먼 앞까지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 나중에 창대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청결한 사람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춥니다. 낮은 자리에서 배움이 되고 성장이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체험이 있어야 높은 것도 누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해야 우리는 진정으로 내 나중이 심히 창대하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정직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되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정직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직하면. 서양 속담에 정직은 최선의 방책이라는 말이 있어요. 당장에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당장은 고지식한 것 같아도 성실하고 정직하면 나중에 창대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망해도 크게 망해버려요. 그러나 현재는 좀 손해를 보고 지금은 크게 부자가 되지 못해도 정직하게 살아가면 나중에 창대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직을 심으면 그만큼 보상이 크다는 사실을 갈라디아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정직하고 떳떳한 사람은 일터에서 꾸준히 성장합니다. 그러나 대중의 여러분 직장을 대개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은 불성실한 면이 드러났거나 아니면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성실하지 못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은 상사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껏 일함으로써 능률과 효과를 가져옵니다. 부정직할수록 소심해지고 소극적이 되고 복지부동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계속 지도자의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요행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된 사람도 정직하지 못하면 다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욥은 나중에 더 창대한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처음의 것보다 나중에 더 창대한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성경에 나타난 욥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시련의 과정을,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끝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그리고 정직하게 청결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은 내 나중이 심히 창대하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을 향한 그의 주장이 모두 옳고 정당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마치 예언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폴레옹이 임종 직전에 나는 칼로서 전 세계, 전 유럽을 제패해보려고 했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어간 예수님은 오늘날 온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였으나 나중에 부활의 영광을 맞이했잖아요. 성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침뱉음,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흘렀지만 그러나 나중에 부활로서 그 모든 영광을 다 증거하는 진정한 성공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성도의 삶은 오늘보다 내일이 잘 되고 나보다 후손이 잘 되고 현세보다 내세가 더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여러분 부지런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청결해야 되고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내 나중이 심히 창대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내 나중이 심히 창대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더 창대해지는 복을 누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우리는 지금보다 내일이, 오늘보다 또 다음이, 하나님 아버지 또한 현재보다는 내세가 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내 나중이 심히 창대하리라는 주님의 음성에 따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